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풀려나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흠없이 살면서 환한 빛을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행여 사형 선고를 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도 빌립보 성도들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없는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매사에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들, 즉 더러운 욕심과 죄악들을 잘 분별하고 잘 물리치는 태도입니다. 12절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또는 영화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날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13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이제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이제 기쁘게 복종하지 못하고 기쁘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우리의 구원이 중단되고 맙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우리가 흠없는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말씀을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사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16절 하반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빌립보의 성도들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바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또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도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에 도움이 된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는 것을 계기로 빌립보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어주기를 기대한다. 더 열심히 믿음과 섬김의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슬픈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더 분발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쁘게 복종하면서 기쁘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쁘게 하는 염원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날마다 기쁘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환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복종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한 우리나라에 큰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나라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